오늘은요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이들에게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명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때가 터져 천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만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만 옆에 계신다면 할 수 있을 거라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시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죠. 그러나 이 명령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인데요, 오늘 모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베드로가 성경의 근거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즉 12명의 제자에서 한 명이 빠졌기 때문에 한 명의 제자, 특별히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12명의 사도 중에 한 명이 빠진 그 자리를 이제 채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한 명의 사도를 더 세워서 12 사도를 만드는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그 이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도들의 수를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 우리 성경 뒷부분에 사도가 빠졌다고 해서 사도를 세우지는 않았고요, 오늘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냥 순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었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11명으로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명을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잠시 등장했지만 이 직분을 이렇게 팔아넘긴 걸 다시 한 번 더 채워나가는 과정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사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물론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없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들로 시작되고 세워지는데 어떤 이들로 세워지고 또는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아닐지라도 어떤 이들로 어떻게 세워지느냐는 우리와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식으로는 이렇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좁게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흔히 말해서 리더들, 가족장, 국장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좀 더 넓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직장이든 학교든 또한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말하는 이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개인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까? 나를 어떻게 부르실까? 내가 그 조건이 될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사도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을 우리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날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즉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사역을 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기간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사도의 조건인데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이 조건은요 성경에 나온 조건이 아니라 사실은 베드로 개인 의견이에요. 베드로의 제안이고요. 그런데 이 제안이 사도들과의 합의하에, 특별히 오늘 함께한 120여 명의 합의하에 모두가 함께 동의해서 세워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시점부터 승천할 때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했어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그런데 그 잠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시점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고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주셨는지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걸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증언할 사람,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이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들었던 이야기를 전한다면 왜곡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었던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첫 번째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22절 앞부분에 나오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앞부분의 조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수직적인 관계의 조건이라면, 두 번째 조건인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22절 보시겠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할지라도 제자들 간의 공감대가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제자들과 연대와 또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 형성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비틀어서 이야기하면요, 물론 끼리끼리 뽑는 거 아니야? 약간 자기들 아는 사람 뽑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굉장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자기 열심대로만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즉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주위의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로만 자기의 신앙을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고 교회 일 너무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건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본인이 일만 잘했을 뿐이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은 문제겠지만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았다라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사역도 잘하고 봉사도 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직적인 것만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왔다라면 이제는 함께 수평적인 것도 함께 생각해야만 우리가 이 사역에 있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이 제자들과요 함께 새롭게 될 사도 한 사람은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이미 정체성을 형성해 왔어요. 시간을 함께 공유해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시간을 함께 공유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은 어쩌면요
공간까지 포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포함되는 거죠. 이 또한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우리 청년 이브라도요,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공감대를 누리는 것이랑 같은 시간대 예배드리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경우에는 공간의 공감이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물론 같은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있지만, 같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다면 서로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같은 시간과 공간을 한다는 건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뉘앙스와 분위기가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 공간에 우리가 같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텍스트만 보기 때문에 그 텍스트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어감, 뉘앙스, 분위기를 우리가 100% 다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데에서도 함께 우리가 공감하지 못한다면 서로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우리가 교감을 한다라는 건요, 사실은 이들에게 필요한 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같은 예수님을 보고 또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고민하고 나누고 또한 앞으로 같이 전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사도로서 필요했습니다. 같이 해왔던 것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 다 용납이 되고 다 괜찮다라고 여기는 태도는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해보시거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야, 이게 다 교회를 위한 거야, 이게 다 공동체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가지는 무서움들은 뭐냐면,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을 때 하나님을 마치 반대하는 사람,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며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교회를 반대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내었을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체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이 의견들을 내었는데 마치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상황, 환경, 무엇보다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수평적 관계만이 우리가 섬기는 데 중요한 포인트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무조건 뭐든지 다 섬기면 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더불어서 수평적인 관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섬기실 때 내가 섬기는 것들을 통해서 옆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거냐,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섬기겠지만 우리의 이 섬김이 결국에는 사실은 그 속에서 사람들을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증인을 세우는 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일을 전한 듯해 보이지만 여기서도 수직적인 문제와 수평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위의 사람들 안중에 없고 또한 나만 잘 믿으면 되니, 잘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걸 굉장히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잘 안 돼서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긴 하지만 혼자서 열심히 달려가서 천국 가면 뭐 할까?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천국에 혼자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혼자만 있는 곳은 어쩌면 그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도 좋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조 맞춰가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이부 공동체 식구도 좋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하는 그 가족 모임 식구도 좋고, 또한 여러분들 또래도 좋고 동기도 좋고, 또한
친한 선후배도 좋습니다. 누구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 신앙을 공유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혼자서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하향 평준화가 계속되는 건 막아야 되겠죠. 격려하고 또한 다독이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뽑을 때, 즉 우리가 좀 적용하기에 리더가 되는 일의 중요한 조건 첫 번째가 무엇이냐? 결국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합력해서 선을 세우십니다. 물론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보통 우리의 눈에는 여기에서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사람 이름이 좀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우리 포인트를 두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23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우리 두 번째 주제에서 중요한 건 이 앞부분이에요. 두 사람을 내세웠다.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처음에 사도에 관련된 두 가지 조건을 얘기했고요. 그 지침을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확정을 지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물었겠죠. 그래서 120여 명이 함께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베드로의 묵상한 것들, 자신의 의견들, 또한 이걸 통해서 모두가 오케이를 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사도를 세우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지정해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시겠지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성령님께서 딱 찍어서 누구를 세워라, 누구는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은 없습니다. 물론 제일 마지막 26절에는 제비를 뽑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만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120여 명의 이 공동체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논하고 의논해서 세운 사람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내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 공동체를 충분히 존중해주고 이 공동체 안에서 얘기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두 명 다 아니야, 이게 아니고 두 사람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죠.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의 결정들,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사도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결정한다라고 간혹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일이 훨씬 더 쉬워지죠. 근데 우리는 뭐 딱히 잘못한 거 없이 괜히 그런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하는데 그런 고민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인간들, 여러분들의 판단력, 결정력, 또한 함께하는 이 의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면 굳이 우리가 이 자리에 인간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완벽한 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들러리로 세우지 않으시고 인간이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인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를 추진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어쩌면요,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지, 결국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는 그 인간들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이 원하던 그 일들을 해내갔던 인간들의 역사, 두 가지 역사가 섞여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우리의 결정과 하나가 되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발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 일들을 해나갔을 때 결국 선이 아니라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구나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그곳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점에 서 있어야 될까요? 물론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개입하실 자리가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린다. 우리가 너무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 주실까요? 하나님, 제가 합격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합격이 되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런 방식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무관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일에 아무런 가치도 찾지 못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균형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곳 가운데서 또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해 나가는 우리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오늘 리더를 뽑는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들의 판단력, 결정력들을 충분히 존중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사도를 세우는 과정, 리더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지점입니다. 우리 다시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리고 26절 보면 결과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결국에는 마띠아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 뽑혔습니다.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이유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추측을 하겠죠. 사도라면 제자 중에 제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결 상대를 보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그 요셉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이 사실은 좀 더 길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었던 거죠. 어쩌면 재력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뭐든지 다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미 그건 기본 조건인 거죠. 둘 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일들을 끝까지 해나갔던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두 명이 들어왔는데, 이 두 명의 후보들 중에서 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한 사람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뛰어난 사람들만 했을까? 특별히 마띠아는 요셉에 비해서는 전혀 설명이 없거든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누가 이겼느냐? 제비 뽑힌 건 마띠아가 뽑혔던 거죠. 그런데 성경을 검색을 해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사도로 뽑힌 이 마띠아가 뽑힌 그 이후 마띠아가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띠아라는 이름 오늘 나온 게 끝입니다. 끝. 대단한 사도인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가 아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집사의 직분을 세웠을 때 집사가 훨씬 더 유명해지고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 빌립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심지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하나도 없었고 기록 하나도 없고 여기에 있는 기록 자체도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설명은 없지만 마띠아가 요셉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아닐 겁니다. 봉사 직무를 해야 되는데, 섬김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좀 고귀해 보이는 요셉보다 좀 험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이 그렇다고 반대로 뒤집어서 마띠아보다 능력이 없었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를 푸는 힌트가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지금 기도하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즉 요셉의 마음,
요셉의 상황, 요셉의 믿음을 또한 아시는 주님이 마띠아의 상황, 마띠아의 마음, 마띠아의 믿음 또한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고 준비하는 모든 공동체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상상을 해보시죠. 사도를 뽑는 자리인데요. 물론 계급의 자리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 3년간 같은 팀에서 굉장히 열심히 둘 다 능력 있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만약에 한 사람만이 승진을 해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승진이 되는 사람이라면 혹은 반대로 승진에서 떨어진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승진 못할 수도 있지. 반대로 2년 정도 인턴을 하고 나서 한 사람만이 정직원이 채용이 된다면, 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일까요? 물론 사도의 조건과는 맞지는 않겠지만 조금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되고 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면, 그냥 사탕 하나 받는 일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날 선택했어 라는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한 한 사람은 반면에 하나님이 날 선택하지 않았어 라는 실망감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공동체끼리 우리의 가운데서 뭘 한다라면요, 그리고 공동체끼리만의 대결이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돼도 우리는 굉장히 기뻐하겠지만 우리 안에서 한 사람이 선택되는 일이라면 뭔가 참 애매할 겁니다. 최근에도 보니까요, TV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임을 하던데 계속해서 오디션 프로그램 했지만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혼자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1대1로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분명히 합격을 해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데 한 사람은 떨어지거나 패자부활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합격했습니다라고 막 박수를 쳐주지만 정작 합격한 사람은 웃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미안해요, 굉장히. 그리고 내가 합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듯한 느낌인 거죠. 어쩌면 오늘 마띠아와 요셉에 있어서도 마띠아가 합격했을 때 마띠아가 굉장히 웃으면서 환호를 했을까?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요셉이라면 마치 그 오디션에서 떨어진 것처럼 떨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웃으면서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겠죠. 요셉도 굉장히 축하해주고 축복해 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마띠아에 뽑힌 거에 대해서 좀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마띠아가 잘해서, 마띠아가 능력이 있어서 요셉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에서 완전히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완전히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띠아가 요셉보다 훨씬 더 연약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요셉은요, 어쩌면요, 사도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앞으로도 사도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 본인의 그 마음 됨됨이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멘탈을 가졌기 때문에 저 괜찮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봉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없는 사람이 어쩌면 요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거죠. 반면에 어쩌면 이 마띠아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띠아의 이름이 사실은 어쩌면 오늘 한 번 등장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것 보면 어쩌면 능력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이 사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끄러워서 잘하지 못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고요. 또한 제자로 삼으셨죠. 12명은 핵심 중에 핵심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12명은요,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뽑은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실은 12명으로 삼으신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은요,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좋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고요. 또한 율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성격이나 인품이 좋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자리 싸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뭐 왕자리 하면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어땠을까요? 이 제자들은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계획도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 1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은 더 약간 애틋하게 3명을 더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로 3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3명을 항상 중요한 포인트에는 데리고 다녔는데요. 마치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릴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다녔고요. 또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될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갔었고,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도 이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3명이 데리고 간 순간마다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잘 배워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아이를 살릴 때 정말 이렇게 살리는 것에 그냥 놀라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그때 베드로는 와, 예수님 저랑 그냥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런 말을 할 뿐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자고 했는데 이 3명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잤습니다. 그 심각한 순간에.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3명을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떤 태도를 보이기도 했냐면 자신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였으면 좋겠다. 예수님 그거 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거의 약간 3명이 거의 데리고 있어도 쓰레기 같은 3년이나 그렇게 애정해서 데리고 다녔는데 그런 태도를 취했던 친구들이 바로 이 3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예수님이 이 3명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죠. 반대입니다. 완전히. 너무 연약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하나님은요, 무사람의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요셉은 사도의 직함이 없어도 충분히 사도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마띠아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도의 직함을 통해서 그나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뽑은 것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원래 좀 그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일을 잘 사용하시겠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사실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보통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시야로 항상 이런 질문하죠. 그게 일이 되냐? 그래가지고 일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질문하죠. 일은 되게 만들어야지 하는데 하나님은 꼭 일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작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일을 만들어가고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은 전혀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그대로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건 굉장히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뛰어난 사람들만이 우리 가족장 할 수 있고 구장 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뛰어난 사람들만이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 청빙이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 청하고 장로, 권사, 집사를 뛰어난 사람들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저도 물론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좀 몇 번 하긴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완전 쓰레기입니다. 저 잘 못해요. 네.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알기 때문에 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여기에 목사가 되어 있는 건
마치 마띠아가 사도가 된 거랑 똑같아요. 예. 그렇게 되어서 그냥 그 일을 할 뿐이지 제가 요새처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인품도 좋고 성향도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뛰어나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 안 했으면요, 예, 교회 안 다녔을 겁니다. 네. 만약에 다녔어도 굉장히 정말 대충 다녔을 가능성이 제 스스로를 볼 때는 커요. 왜냐하면 저는 아는 건 좀 많고 비판은 어릴 때부터 되게 많이 했고 성격상 굉장히 반항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 네, 좀 약간 뒷이야기긴 하지만 저도 청년 때는 저는 장로님들하고 저는 맨날 싸웠기 때문에 예, 부딪히고 이랬던 사람이어서 어쩌면 교회를 안 다니거나 다녔어도 정말 대충 다니거나 좀 열심히 다녔으면 굉장히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블랙리스트가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이 이야기를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한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목사님 되셨군요.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여러분도 좀 우리 청년일부에서 오신 우리 사실 애정하는 우리 이재열 목사님한테 이재열 목사님 믿음이 없어서 여기까지 오셨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재열 목사님 진짜 믿음이 엄청나신 분이고 예, 저는 반대. 저한테만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저한테는 온실이에요. 온실.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온실입니다. 저는 온실 속에 화초이기도 하고요. 온실 속의 화초는 어떨까요? 세상에 내놓으면요, 온실 밖에 내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저는 뜨거운 햇빛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풍파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한 그곳 가운데서 추위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온실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저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좋아 보일 뿐입니다. 교회에 그냥 매주 오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냥 출근을 했을 뿐이거든요. 네.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지금, 예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예전에 놀렸을지 몰라도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천 칭찬해 줘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어디예요? 칭찬해 드려야 돼요. 엄청 힘들잖아요. 여러분들께 오히려 저 칭찬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반대로 여러분들께서는요, 오히려 지금 온실이 아니라 야생에 계신 거예요. 야생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햇빛도 맞고 있고요. 바람과 비, 눈, 추위, 그리고 때로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짓밟고 다니기도 하고 뜯어서 버리기도 하고 정말 힘든 야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그곳 야생 가운데서 지금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말씀 잘 못 읽고 기도 잘 못하지, 큐티도 못하지?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들이지만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지금 야생에 있기 때문에 더 단단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버텨내는 이들, 견뎌내는 이들, 생존해내는 이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계십니다. 스스로를 한번 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한 내 인생에 전혀 개입해 나가시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어쩌면 힘든 일들만 내 인생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고 또한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겪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들이 점점 더 맑아지고 깨끗해져 나갈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생존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비록 마띠아가 오늘만 등장하고 특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띠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버티기만 해도 잘한다. 네가 생존해 있는 것만 해도 잘한다. 네가 그냥 잘 버텨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기만 해도 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해 주시고 이 마띠아에게 칭찬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마띠아의 이름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고 너무나
굳건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사도를 세우는 조건, 어쩌면 우리 리더를, 우리 스스로를 세우는 조건 세 가지를 좀 봤는데요. 우리가 이것이 리더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지점 가운데서 살아내는 조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이었죠?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또한 생명력을 얻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 되어 선을 이루어 가기를 더욱더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마시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의 시야에는, 우리의 시각에는 굉장히 부실하고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겸손해졌으면 좋겠고요,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더 기대하고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또한 내일 우리가 직장에 또한 나가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자리에서 리더라는 이름이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라는 이름이 붙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치 사도인 것처럼, 마치 리더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또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